할렐루야. 사순절 다섯째 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2주 전에 읽어드린 말씀 그 전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제각기 자기들이 들은 대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제자들의 대답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 물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알고 싶어하는 하신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같은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고 하시니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러한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세요. 2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시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그 베드로를 엄중히 질책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고백을 한 후에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할 때 펄쩍 뛰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 같은 베드로의 말과 행동에는 예수님을 위한 인간적인 애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죽겠다고 하는데, 스승이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세요라고 할 제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같은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왜 이해하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의 일이란 인간적인 바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세상의 성공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앉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독립된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유대인들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율법으로 다스리고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십자가의 길 대신에 다른 길을 찾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 굳이
십자가의 길이여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도 있고 좋은 마음도 가지면 되는 것이고 남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도덕과 윤리를 통하여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이런 것들로 결코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우며 얼마나 심각한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것, 병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주님이 선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구약 성경에 나온 욥을 보세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와 재산을 일시에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놓여진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옛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고통 중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큰 고통이라고 하였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고 자기가 나쁘면 다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까? 또 남이 나를 알아주면 우쭐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이 조금이라도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더 나아가서 적대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남의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것은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남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나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에 가정폭력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학대를 해요. 결국 고발이 되고 붙잡혀가게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됩니다. 왜 어린 아이에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면요, 자식을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훈계하느라고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말이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없는 무엇을 내가 보태서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세 번째, 왜 부인하러 할까요? 부인해야 합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재산도 친구도 친척도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도 버리기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바로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결코 짐이 아니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사람 때문에 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다른 사람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십자가는 결코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그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없으면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의 몸에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그 병이 낫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주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바울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합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보면서 지 병도 못 고치는 것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냐,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바울만 그런 얘기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그런 질책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말들이 그런 얘기죠. 당신 집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서 무슨 나가서 전도한다고 하느냐. 주눅이 들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바울은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을 보세요. 룻은 과부가 된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이미 남편은 죽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에 대한 의무도 접을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굳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그녀가 기꺼이 진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이방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은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어떤 자세로 따라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주님 앞에 부인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기쁨으로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지 못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 또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환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는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는 열방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 어려움들 겪지 않게 해주시고 겪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그걸 겪고 있는 성도들도 속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마다 자녀들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꿈과 소망을 갖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자녀를 출산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권능의 손길로 쌓아두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